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부담이 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 천국 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은 뭔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뭐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주의 깊게 이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을 경험하는 순종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정확하게 이미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집이 지옥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지옥이야, 나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지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국 그러면 장소의 개념으로 들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현재 천국으로 거의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처음 성경이 번역된 게 1882년 존 노스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존 노스가 성경을 번역할 때, 존 노스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번역으로 평가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존 노스는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뛰어난 학자들이 이제 존 노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참고했던 성경이 중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 한자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한자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 혹은 천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 대단한 번역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천국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한글 성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은 일본에 다른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그 당시 농업 기술을 가르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글어 마가복음을 최초로 이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때 이수정이 참고한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일본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수정은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천국과 신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에요. 또 어떤 장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되게 낙원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마치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지상 낙원인 것처럼, 우리 집이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 집이 지상 낙원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상 낙원이 돼야 되고, 외형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갖춰지는 완벽한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천국도 그런 낙원과 같은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국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강하지만 신국은요,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통치의 개념이. 신국이잖아요. 신국. 원래 이 바실레이아,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보다는 신국으로 계속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게 낙원이잖아요. 낙원.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그럼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2장은 분명히 천국인데 창세기 3장은 지옥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에덴인데 창세기 2장의 에덴은 천국이고요, 창세기 3장의 에덴은 지옥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은 장소라니까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창세기 2장은 에덴이 천국이고 왜 창세기 3장은 두려워 내가 숨은 놈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놈이다,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막 서로 막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던 장소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게 2장의 고백인데 3장에서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여자, 하나님이 준 여자가 여자도 탓하고 하나님도 탓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지옥으로 변했어요? 만약에 장소가 천국이라면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바뀌든지. 근데 똑같은 똑같은 에덴인데 창세기 2장의 에덴은 천국이고 창세기 3장의 에덴은 왜 지옥이 되었을까? 그 전환점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창세기 2장은 그 에덴이 그야말로 낙원이었죠. 정말 천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통치를 거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그 장소가 갑자기 지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자식이 말 안 듣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지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뭐 지옥은 아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때요? 사는 게 천국 같습니까? 아유,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문안 인사하면 그게 반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내 상황을 바꿔야 돼요. 내가 건강이든지 돈이 많아지든지, 뭐 우리 사업이 잘 되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뭐 자녀가 뭐 잘 나가든지, 그리고 관계가 뭐 회복이 돼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잘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계속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여 그 고통을 인하여 내가 괴로운 삶을, 괴로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나라가 여러분이 순종할 그 나라가 내 현실의 삶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느끼는, 내 육체로, 내 피부로 느끼는, 내 현실로 느끼는 삶은 괴로움인데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싹 스며듭니다.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잘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면서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어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라는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항상 문제를 계속 꼬리에 꿀을 물고 계속 문제가 겹치거나 위중 삼중으로 닥치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끝나면 계속 또 꼬리 물고 또 오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뭐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 세계, 영적 차원의 그 나라가 내 현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이, 그 소망이, 그 힘이, 그 위로가, 그 능력이 이 삶에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 순종이 빨라질수록 내 현실을 느끼는 것보다 영적 차원을 느끼는 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영적 차원의 그 느낌, 우리가 이 영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안식의 삶이 이게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의 고통이 어느 날 확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간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일단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 율법의 삶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뭐를 놓쳐버렸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은혜가 싸구려 값싼 은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그 은혜 앞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신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율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죄가 없는 삶으로 회복되는 게 정확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원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원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이 된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왕으로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며 살 때 그 40년이 천국이었습니까? 천국이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더라도 사울하고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 그 40년이 그에게 천국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지옥을 경험합니까? 언제부터 지옥을 경험합니까? 골레셋 밤낮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울이 지옥을 경험했나? 이거 아니죠. 사울이 지옥을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날부터예요. 사울이 왕위가 끝나고 아니면 뭐 다 그 왕위 말년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요. 사울이 블레셋한테 아무것도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일 동안 그냥 뒤에서 그냥 겁만 먹고 있을 그때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부터 그의 인생에 지옥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에 합당한 자, 내 뜻에 맞는 자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언제 지옥을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지옥을 경험합니까? 아굴람 굴에서 지옥을 경험합니까? 다윗이 언제 지옥을 경험하죠? 자기가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을 때 거기서 침 흘릴 때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가 그일라로 왔을 때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붙잡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울어요. 엄청나게 울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언제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지옥을 경험했던 장소는 사막, 광야, 동굴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옥을 경험했을 때도 왕궁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때 다윗이 지옥을 경험해요. 얼마나 지옥을 경험했냐면 내 골수가 다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가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고 굶고 그 광야 다 불량배들 아니에요. 불량배들. 다 불량배들 아니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도 막 그곳에 막 시끄러운 일이 보통이 아닌데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원통하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두 명 아니고 400명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 다윗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환경이 그런 거라면 다윗은 거기가 지옥이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이 사람이 와서 다윗한테 저 사람 욕하고 그 사람이 다윗한테 저 사람 욕하고 저 같으면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가 지옥이어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 내 골수가 다 녹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광야에서 다윗의 모든 시는요 다 찬송해요. 다 감사하고. 다윗이 언제 내 골수가 다 녹는다고 기도하냐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순식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만든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진리. 무엇이 진리냐?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은 진리가 말하는 세상의 진실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40일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성의 사람들은 그 성은 웅장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다. 거짓말입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진실로 살아가요. 진실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장소가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의 첫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일터와 직장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은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 지키자 대한민국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수시에 들어오려고 그래 발버둥 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도 그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법을 하도 많이 어겨서 그냥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못 들어와. 넌 다시 우리나라 못 들어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 나라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내가 시민이 되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니까 나라에 크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능력 있고 아무리 당신이 훌륭하고 아무리 당신이 탁월하고 아무리 당신이 우리나라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와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공헌을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쉽지 않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성경은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흐릿하게 읽어요. 왜요? 순종하기 싫거든. 순종하기 싫죠? 어떻습니까? 우린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선명하게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로 성경에 선명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리뭉실해요. 다 두리뭉실. 아니에요. 성경은 선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대충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그 진리에 여러분도 선명하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볼까? 내가 죽도록 말 안 듣고 죽도록 성경대로 안 살고 하는 나라에 불러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12제자 가운데 그냥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 기역, 니은, 가나다라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요 그 사람의 가장 탁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항상 첫째가 흥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의 이름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한테 정말 잘하는 제자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한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지금 이게 내가 사랑하는 스승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인가? 왜냐하면 그 말이 예수님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동안은요 이렇게 늘 암시만 하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쭉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베드로 혼자 불러가지고 꾸짖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런 거예요. 혼자 잠깐 저 좀 보시죠. 좀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교회 힘들게 해요? 예? 혹시 사탄이에요?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쁜데 교인들 앞에 다 불러가지고 나오세요. 왜 이렇게 교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순종 안 해? 왜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요? 당신 사탄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아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위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중요하냐? 그러다가 난데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은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그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 순식간에 지옥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서늘한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나 얘기했으니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서늘했을까? 얼마나 서늘했을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 51편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제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제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말 관심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통치하는 삶을 통하여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 안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들이 있죠. 대단한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선교 나가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재산 팔아가지고 어떻게 내 땅 숨겨놓은 거 아시고 그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네. 하나님의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여러분 다 이제 다 정리하고 여러분 가방 하나 들고 저기 어디 선교지로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참아라, 축복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땅 팔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워요. 그냥 사랑해, 그냥 용서해, 그냥 이해해, 그냥 덮어줘, 기다려줘, 그리고 축복해줘, 좀 나누어줘, 좀 줘줘. 그거 이겨야겠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못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맞을까요? 네, 맞겠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가 약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의 마음이 패역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명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과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겪는 사건과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순종할 힘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